나누는 시간인데요, 헌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신고 있던 신발은 나이키가 아니었습니다. 아디다스 아닙니다. 여러분, 끈으로 되어 있는 끈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린 포장도로가 아니라 모래와 흙으로 되어 있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 들어온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이 흙먼지로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당시 로마 시대 또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종과 하인을 부렸는데, 종과 하인은 중에 하는 일이 뭐였냐? 그중 하나가 주인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식사할 때 이 중동의 식사 문화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뻗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것이 당시 식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편하게 뻗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발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까 만약에 지하에서 식사할 때 누가 발을 이렇게 얼굴에다 대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발이 밖에서 흙먼지에 그냥 다 땀에다 그냥 막 지저분하게 시커멓게 돼 있으면 밥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셨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과 하인들을 거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눈치를 보고 찜찜한 상태로 식사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가장 사랑을 받던 3인방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저녁 식사 잡수시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서는 무릎을 꿇고 한껏 낮춰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원래 이 일은 하인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인 중에서도 누가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느냐? 하인 중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았으니까. 그렇죠? 하인 중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신빙, 이제 가장 하인 중에서도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어린 종이나 어린 하인이나 아니면 가장 낮은 신분의 하인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데, 하인 중에서도 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데, 가장 천대받던 하인과 종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직접 대야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려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잠이 안 오는 비결입니다.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요. 자, 몇 명을 씻겨줘야 됩니까? 12명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럼 물의 양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야죠. 이제 상상이 되나 보다. 그냥 씻겨줬다고 하면은요, 졸아요. 나 같아도 졸겠어.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상상으로 한번 들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물을 12명치를 기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은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 간에서도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있고요, 신분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도,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천대받는 하인과 종 중에서도 제일 말단,
제일 하인들끼리도 서러운데 그 서러운 하인들끼리 중에서도 제일 서러운 사람이 하는 일이 발 닦아주는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명이면 그래 한 명 정도는 씻겨줄 수 있지, 근데 12명을 씻겨주니 그 12명의 그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을 기르셨다는 겁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놀란 사실은, 보통 우리는 그럽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이거 12명 집을 다 떠왔으니까 발은 네가 씻겨줘라. 네가 수제자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마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12명치를 길러왔는데 발은 네가 닦아주면 안 되겠니? 야, 그래,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3명이서 3계조로 나눠가지고 4명씩 닦아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베드로가 4명, 그 다음에 본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한이 3명, 그 다음에 야고보가 3명,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니네들이 좀 해봐라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베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 되시는 당신께서 이걸 씻겨 주셔야 된다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정녕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충격받았고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식사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이 일에 대해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 의미를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도 옳도다.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하인이나 하는 것을, 아니 하인 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선생님이, 여기서 선생님은 랍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기적을 행하시고요, 귀신을 쫓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이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 너희 말이 맞도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말해요. 너희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니지만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제자로 나아가서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친히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친히 씻겨준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족식을 한 의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데 하물며 제자인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씻겨주지 못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족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대속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2000년 전에 12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헌신하시는 삼남선교의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하면 너희들도 좀 섬겼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대속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삼남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교회 일은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는 많은 사역이 있어요. 근데 교회 사역에는요, 눈에 잘 띄는 사역이 있고 눈에 잘 안 띄는 사역도 있어요. 그렇죠?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이 있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요, 사실은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고 안 하고 싶어하는 일이고 여러분 눈에 잘 안 띄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를 가꾸는 일에 있어서는요, 눈에 잘 안 보이는 일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라서 기피하는 것도 있고요,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특별하고 비범한 자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빛이 나지 않아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걸 너희들이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경래 권사님 2021년 4월에 소천하셨어요. 민경래 권사님 교회에 굳은 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손에 진짜 더러운 쓰레기며 그 다음에 파지며 그냥 교회에. 근데 민경래 권사님 어느 날 어디 가족 경조사에 갔다가 아마 딸이 교회에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일이 있으니까 딸이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내려드린다고 내리는데 딸의 차가 저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딸이 벤틀리를 타고 오더라고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벤틀리의 차 가격이 3억 6,800만 원입니다. 예? 그 딸이 내리는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 교회에서 더러운 일 좀 그만해. 내가 헌금 더 할게. 그리고 가시더라고. 민경래 권사님이요,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 딸이 3억 6,8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 잘 못 모시겠어요? 용돈 못 드리겠습니까? 근데 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마,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 엄마가 맨날 이렇게 더러운 일만 해. 내가 헌금 더 할게. 그리고 훅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왔어. 내가 미웠나 봐. 가끔가다 민경래 권사님 생각이 나요. 예. 그래, 교회는 참 그런 손길이 있어서 지금의 좋은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 맞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교회에 참 빛이 나는 일도 있고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해야 했던 그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 아닐까. 오늘 헌신하시는 삼남선교회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멋진
멋진 남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 알아주는 자리들만 골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자 화장실 청소 어렵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자리,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 사실은 참 어려운 사역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모습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 통하여서 섬김의 본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그거는 뭐야? 남들이 기피하는 것, 드러나지 않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섬김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막 말리면서, 아마 우리가 읽지 않은 앞쪽에 나와요. 제자들이 막 만류합니다. 예수님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신이 이거를 발을 씻겨주다뇨. 하인 중에서도 제일 아랫사람이 하는 건데 그걸 왜 당신이 하십니까? 당신은 주고 당신은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고 내가 선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권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선생님이고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권과 권리와 어떤 그런 지위와 신분을 주장했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그걸 알면서도 씻겨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자신의 지위와 특권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히 다 각자의 신분이 있고 직분이 있고 또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우리의 권리와 지위를 내려놓고 섬겨야 할 때는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우리 모든 조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섬김의 모습,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누군데, 내가 사회에서는 누군데,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인 것처럼 여러분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의미이고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깔보지 않아요. 에휴, 저런 일이나 하다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하죠. 장로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권사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누가 나한테 지시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근데 먼저 보여주면 여러분 감동받아 따라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감정에 민감해가지고요, 말 안 들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본을 보여주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마음에 감동되어 따라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세족식에 여러분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회에는요, 무엇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서주지 않으면은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나 교회에는요, 꼭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 필요를 누군가가 채워주겠지? 뭔가 필요한 곳에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 그 필요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필요들이 존재하는데 그 필요한 존재들, 필요한 곳, 필요한 위치, 거기에 누군가 하지 않을 거 같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아니면 저것을 할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사랑의 교회요, 능력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지만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들어온 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의 일행에 가장 먼저 집에 들어가자마자 필요한 건 뭐였어요? 발을 씻는 일이었어요. 교회에도 들어와 보면요,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필요한 것에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바꿔놓으면은요,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 제일 필요한 건 발을 씻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캐치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제자들이 감동받아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요 조그만 건물 하나인데 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 15평짜리 집에도 그렇게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저 사택이요, 아주 그냥 제 손이 닳고 닳아도 지금 저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와서 청소해 주신다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 할 거예요. 치워도 또 나오고, 청소해도 또 나오고, 이거 옆에다 옮겨놓으면 또 하여튼 뭐가 항상 계속 나와. 근데 여러분, 15평짜리 집에도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120평입니다. 땅까지 하면 180, 190평이래요. 주차장은 한 450평 된대요. 전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거 건물 하나 있는데 뭐 그렇게 필요한 게 많은가? 필요한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 교회에 건물 하나밖에 없는 교회지만은 여기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삼남성교회에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운 여기에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의 마지막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복이 있으리라.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이 너에게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먼저 섬김의 손길을 뻗치는 자가, 남들이 기피하고 드러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빛이 나지 않는, 정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참 복 있는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비밀을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 섬김의 은혜와 비밀과 영적 신비를 알아서 행할 때에 주님 앞에 복 있는 자들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섬길 때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날인데 우리 옆에 여기 신앙의 우리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후배인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아서 할 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 그 모습이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조원교회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나갈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겠는가. 오늘 헌신하시는 삼남성교회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닮아가는 우리 삼남성교회 되시고, 섬김의 기쁨과 신비를 아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 되어서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찬양 같이 부른 다음에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먼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나도 닮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섬길 때에 누릴 수 있는